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저 혼자 부르려고 그러는데 왜 따라 부르세요? 네. 박수 같은 건 안 치셔도 됩니다.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불러야지 왜 저런 노래를 부르나 싶은데, 이 노래의 3절을 잘 들어보세요.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어머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노래 같지만요, 사실은 어머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송가입니다. 원래 이 노래는 1946년 윤춘병이라는 목사님이 몸이 아파서 이북에 두고 온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였대요. 근데 2년 후에 박재훈이라는 분이 거기에 곡을 붙여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 다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지으셨으니까 그 찬송가 아니겠습니까? 그 박지훈 목사님은요, 아주 많은 노래를 지었어요. 뭐 펄펄 눈이 옵니다. 산골짜기 다람쥐 아기 다람쥐, 뭐 시내 물은 졸졸졸,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산마다 불이 탐다, 어서 돌아오, 이런 많은 찬송가를 지은 목사님이신데 그 두 목사님이 지은 찬송가예요. 그러니까 제가 찬송가 부른 겁니다. 예. 앵콜 같은 건 하지 마세요. 이 두 분이 아주 귀한 노래를 지었는데 이걸 이제 교과서에 실어야 되니까 이 종교적인 색채를 좀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3절은 쏙 빼고 1절, 2절만 실어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또 사랑을 받았대요. 우리 김 장로님이 그 카톡에 조수미 씨가 부른 나 실제 괴로운 그 노래를 올려서 이거 어버이의 은혜인가 보다. 그리고 검색을 했더니 이거 어버이 은혜 아니고 어머님의 마음이더라고요. 방금 부른 노래는 어머님의 은혜예요. 아무리 아버지의 은혜 아니면 어버이의 은혜를 검색으로 안 나와요. 아버지의 은혜, 어버이 은혜는 없더라고요. 그런 노래는 또. 다 어머님 마음, 어머님 은혜만 있어요.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아버지들은 자식을 사랑해도 잘 표현을 못해요. 이게 사랑한다고 말도 잘 못하고 마음은 안 그렇거든요. 아버지들 다 그렇죠. 마음은 정말 사랑하는데 이 표현이 안 되다 보니까 자식들이 아버지 사랑은 잘 못 느끼고 어머니 사랑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어머님 은혜, 어머님 사랑, 전부 그런 노래만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아버지들도 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원래 이 노래, 아까 불렀던 그 노래의 제목은 어머님 은혜가 아니고 높고 높은 하늘이라, 이 제목이래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아무리 어머님 은혜가 크고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만큼은 크거나 높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하나님 은혜에 아주 근접하는 세상의 사랑과 은혜를 찾자면은 어머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닌가 싶어서 참 어머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찬송에 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후회의 연속입니다. 자식을 다 키우고 나면은 후회스럽죠. 좀 더 잘할 걸, 좀 더 잘 키울 걸, 뭔가를 좀 더 잘해줄 걸, 후회스러움이 남습니다만은 그렇다고 그 다 큰 자식을 다시 어리게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부모님 떠나고 나면은 참 잘해드릴 걸, 조금 더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뭔가 아쉬움이 남고 후회가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남은 결코 후회해서는 안 되는 일이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좀 더 내가 더 잘 믿을 걸, 예수님 잘 섬길 걸, 예배 잘 드릴 걸, 신앙생활 잘 할 걸,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후회라는 것은 아무리 빨리 해도 늦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가 후회 없이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또 부모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가 참으로 높고 한이 없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갚을 수 있을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이라 그러죠.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니까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그들을 징계하고 책망하고 혼을 내고 때릴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이 망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잘못할 때에 혼을 내고 회초리를 들고 때릴지라도 마음은 아니잖아요. 마음은 자식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 자녀들이 유다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해서 주변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효도고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깃발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그렇습니다. 기치라는 말은 깃발이라는 말이에요. 깃발. 군대에 보면은 기수가 있죠. 기수. 그 부대에 깃발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수가 깃발을 높이 들고 기준하면 그 기수를 중심으로 그 부대가 쫙 모여들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한참 싸움을 하다가 그 깃발을 보고 병사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깃발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깃발 아래에 모일 수 있도록 만민의 깃발을 세울 것이다.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그 만민의 깃발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심으로 만민이 예수님에게로 이끌려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깃발 아래 함께 모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높이 든
하나님의 깃발입니다. 만민의 깃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깃발을 높이 드시는 분이고 또 큰 길을 내십니다. 16절에 보니까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의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큰 길을 내시고 길이 넓어야 제대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 올 수 있도록 길을 내주시고 또 깃발을 세우시고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깃발을 세워서 여기로 오너라 하고 깃발을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깃발을 세우시고 큰 길을 내시는 분이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집을 나간 아들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처럼 그때는 뭐 전기 불이라는 게 없으니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밤이 되어도 탕자의 아버지는 불을 켜놓고 횃불을 켜놓고 아들이 행여 자기 집 못 찾을까봐 그렇게 종일토록 밤낮으로 기다리지 않았을까?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깃발을 세우시고 큰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잃어버리는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양들은요 길을 잃어버려도 자기가 길을 잃어버린 줄을 모른대요. 그냥 무작정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찾아주지 않으면은 양은 목자에게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미아 찾기 하는데 어떤 엄마가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막 왔어요. 근데 아들은 자기가 잃어버린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냥 즐겁게 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김나은 자매가 찾아줬어요. 엄마는 애를 잃어버렸다고 난리 났는데 애는 자기는 잃어버림 당한 게 아니래요. 그냥 놀고 있었대요. 근데 왜 엄마가 나를 잃어버린지 모르겠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떠난 줄도 모르고 잃어버림 당한 줄도 모르고 그럴지라도 탕자의 아버지처럼 선한 목자처럼 하나님은 그 자녀를 찾고 계시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행여나 길을 잃어버릴까 봐 길을 크게 넓게 만들어 주시고 깃발을 세워서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자기 자녀가 잘못해서 매를 들고 때릴지라도 그 자녀를 죽이려고 때리는 게 아닙니다. 그 자녀를 멸망시키려고 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자녀를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그 자녀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아버지 어머니 부모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제압하시고 건져내 주십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 애굽, 바드로스, 구스, 엘람, 시날, 하맛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나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을 붙잡고 놔주지 않고 괴롭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자녀를 괴롭히는 자들을, 자기 자녀를 붙잡고 있는 자들을 다 깨부수고 파멸시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녀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지옥불에서조차도 내 자식이 지옥불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뛰어 들어가서 건져내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자녀가 내 아들, 딸이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걸 내버려 둘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물속에 들어가 죽어갈 때, 불속에 들어가 타들어갈 때에도 뛰어들어가서 내가 죽더라도 그 아이를 건져내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그렇습니다. 아수를 비롯해서 많은 대적들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에 그들을 건져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실제로 과거에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뛰어들어가서 그들을 끄집어내 오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대적들은 홍해 물속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대적들을 파멸하시고 자기 자녀를, 자기 백성을 건져주시는, 꺼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사랑,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사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불 속에 타들어가는 자식을 꺼내주고 싶어도 마음은 있지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육신의 부모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자식이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없고 자식을 지켜주고 싶어도 지켜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16절에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애굽에서 과거에 그 백성들을 꺼내주신 것처럼 아수르의 손에서도 꺼내주겠다. 비록 내 자녀들이 이 백성이 말을 안 들어서 잠시 아수르라고 하는 몽둥이로 두들겨 팼지만 그러나 그것이 본심이 아니다. 결국에는 내 자녀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옳은 길로 가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결국에는 내가 아수르의 손에서 그들을 꺼내줄 것이다. 건져줄 것이다.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할 것이다. 내 백성을 건지려고 하는, 꺼내려고 하는 그 손길을, 그 마음을 누구도 막아서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성경에 십계명이 있는데 그 십계명 가운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은 있지만 내 자식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왜 부모는 공경하라는 계명은 있는데 자녀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없을까? 자녀 사랑은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계명에 못 박아두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가 나를 지켜주고 돌봐주고 잘해주고 용돈 주고 보살펴 주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왜 우리가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외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 아버지를 나의 부모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에는 약속이 붙지 않습니까?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내 생명이 길리라는 그런 이 조건이,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계명입니다. 그만큼 부모가 자식은 본능적으로 사랑하지만은 자녀가 부모 공경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축복을 약속해 가면서까지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어버이날을 싫어한다 그럽니다. 어버이날 하루만 찾아오고 그날만 잘해주고 다른 날은 돌아보지도 않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어버이날이 없었으면 좋겠다. 어버이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데입니다. 3대 바보 부모가 있다 그래요. 3대 바보 부모. 첫째는 늙어서 손자 봐주느라 스케줄 바꾸는 부모. 두 번째는
재산 물려주고 용돈 타 쓰는 부모. 세 번째는 자식이 와서 잘까봐 집 평수 늘려가는 부모. 바보 부모랍니다. 그런데 부모는 바보란 소리를 들을지 몰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본능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같습니다. 아무리 누가 손가락질하고 바보를 할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루라도 와서 같이 잠을 자고 싶은 마음에 평수를 늘려가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이라도 부모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또 집집마다 돌아와야 할 탕자들이 다 하나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픈 손가락이라 부르죠. 그를 위해서라면 지옥 불구덩이라도 뛰어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이 참 부모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납치를 당해서 돈을 요구한다면 얼마를 요구하든지 그 다 주고서라도 자식을 데려오고 싶은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말이죠. 고객님, 딸을 납치했으니 돈을 가져오시오. 저희는 아들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아들밖에 없는데 딸을 납치해서 당황하셨습니까? 그렇게 그 보이스피싱인지 알죠. 그러면 이 사람 장난치는구만. 근데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진짜로 납치를 당해가지고 돈을 요구한다면 여러분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서라도 그 자식을 꺼내오고 싶은 게 그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그렇습니다. 아수르에 붙잡혀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꺼내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놈들을 내가 다 꺼내오겠다. 깃발을 세우고 큰 길을 내서 내 자녀들을 구원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떠난 자녀들은 지금 납치범이 아니라 마귀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멸망의 구덩이로 빠져들어가도록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있는 힘 없는 힘 다해서 꺼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다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그 근동 지역을 다 지배하고 있었고요.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과 그 옆에 있던 아람 나라가 예루살렘, 이 남쪽 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같이 아수르 제국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자 했더니 유다 백성들이 말을 안 듣거든요. 이 조그마한 나라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같은 형제 나라잖아요. 북쪽 이스라엘과 이 아람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자면은 이 북한이 다른 러시아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하고 힘 합쳐가지고 이 남한을 공격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만 빼고 다 점령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를 다 물리쳐 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도 아수르의 수중에 거의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제대로 섬기지 않고 악을 행하고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래서 내가 아수르를 통해서 너희를 치는 거다. 너희를 징계하는 것이다. 이놈들아. 혼을 내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기가 죽겠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다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신 줄만 알았는데 나를 때리다니 회초리를 들다니 엄마가 아빠가 나를 미워하나 보다. 나를 버렸나 보다.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더니 정말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 들 거 아닙니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유다를 괴롭히는 그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이대로 망하는가 보다. 그들이 절망할까 봐 겁을 먹고 낙심할까 봐. 아니다. 내 본심은 그게 아니다. 비록 너희들을 향해 내가
아수르라고 하는 회초리를 들었지만, 몽둥이를 들었지만 그들도 내가 버릴 것이다. 내가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게 해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깃발을 세우고 큰 길을 내서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거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할 것이다. 아수르는 결코 멸망할 것이다. 아수르조차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은 부강해질 것이고 강력해질 것이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왜 그래요?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은 아무리 잘못해도요, 부모가 버리지 않습니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악을 행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다만 그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주변의 강대한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혼을 내고 징계할지라도 결코 그들을 버리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너를 버릴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메시아가 와서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열방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메시아가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는 그 일을 누구도 방해하지 못한다. 누구도 막지 못한다. 내 백성, 내 자식을 건드리는 놈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자 그들을 몽땅 홍해 안에 수장시켜버립니다. 부모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 딸 건드리는 놈 누가 되었든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다 없애버릴 거야. 4절에 보니까 입의 막대기로 입술의 기운으로 모두 제압한다 그렇습니다. 입의 막대기, 입술의 기운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들을, 악한 자들을 다 파멸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쪽에 날이 시퍼런 양날 가진 검과 같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도려내는 수술용 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자녀들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을 파멸시키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때린다고 해서 자녀를 징계하고 혼낸다고 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를 파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여전히 그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을 알아들이는, 부모님의 그 마음을 알아들이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또 부모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메시아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공의와 성실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공의와 성실로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와 정의를 수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정의와
성실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6절 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다. 악한 자와 선한 자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내게 되고 해치지 않게 되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기에 그분을 경외하게 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요? 지식적으로 하나님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부모를 안다. 나는 우리 아버지를 잘 알아. 우리 어머니를 잘 알아.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것이 아버지 어머니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줄기에서 나온 뿌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아주 유명하고 능력 있는 왕 다윗의 줄기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인 한낱 별 볼 일 없는 농부에 불과한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특별한 것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분은 특별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을 충만하게 덧입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에 누가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그 부모님이 떠나버리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경외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성품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녀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도 공경받을 만하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듯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냥 공경하는 것입니다. 가진 게 많아서 인격이 훌륭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을 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순종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부모는 좋은 점을 닮아가야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까지, 거기까지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냥 나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아,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좋은 점을 닮아가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다시 6절 7절을 보시면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래도 해됨도 없고 상함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천국이 이런 곳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몸을 담고 있는 이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이새 줄기에서 나온 한 싹 메시아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맹수가 공격하거나 해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다 같이 맹수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빼앗고 남을 억누르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을 보아도 무시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허물을 보아도 덮어주고 갑질이 없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험담하던 사람이 격려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은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바로 그런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닮아가게 됩니다. 동물원에 가면은 동물들 사이사이에 전부 철조망을, 울타리를 다 쳐놨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게 없으면 강한 놈이 약한 놈을 물어뜯고 다 잡아먹거든요.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전부 칸막이를 다 쳐놓은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될까요? 사람마다 전부 철조망 쳐가지고 강한 사람 약한 사람 못 잡아먹게 그렇게 철조망을 쳐야 할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교회 안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 이리하고 늑대하고 어린 양하고 어떻게 같은 방 안에서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늑대가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겠습니까?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있으면 표범이 잡아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리 같은 늑대 같은 인간들이 순한 양처럼 변한다는 것입니다. 사납고 난폭한 성질을 가진 사람들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자나 일이나 곰이나 독사 같은 사람들이 그 악한 성질이 제거되고 변화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쩌면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던 사람이 에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이런 온순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물론 아직 기질이 덜 바뀐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연약한 사람, 소심한 사람이 강한 사람, 담대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성도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진리에 대해서는 사자같이 곰같이 아주 강력해야 되고, 그러나 사람을 대할 때는 부드럽게 순한 양처럼 그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 속에, 우리 입 안에 가장 강력한 이빨과 가장 부드러운 혀가 동시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도에게는 아주 강력함, 이 담대함, 용기와 한없이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이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사람들에게 외쳤는데, 그 독사의 자식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온순한 양처럼 변하지 않습니까? 야수같이 포악한 사람이 순한 양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했듯이 육신의 부모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또 그분들의 사랑을 알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 뜻에 순종하고 성품과 거룩함이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어떤 저음자는 젊은 여성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방귀가 나오려고 그래가지고는 방귀를 뀌어야겠는데 좀 창피하잖아요. 그때 마침 음악이 베토벤의 운명이 들리더래요. 꽝가가 꽝 꽝에 맞춰서 방귀를 탁 끼고 어이 시원하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이어폰 꽂고 혼자 들은 거예요. 혼자. 자기 혼자 들은 거예요. 방귀 소리 다 들린 거지. 남들은 듣지 못하는데 나만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라 그러죠. 양심의 소리. 남들은 못 들어. 나만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양심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내 양심의 소리까지 다 들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그분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 마음까지 꿰뚫어 보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지라도 다시 살릴 걸 믿고 그분이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야 됩니다. 어떤 대가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께 선물을 사다 드리고 잘해드리면 나중에 재산을 물려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부모를 경외한다면, 공경한다면 그건 아주 나쁜 놈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대가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를 즐거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진심을 알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들이고 공경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